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정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의 정도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또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죠. 음행과 또 우상 숭배와 분쟁과 방탕함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는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이제 그 사람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지금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것으로 이제 우리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나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의 열매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수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라는 이제 감동이 들면, 마음이 들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 감동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원하는 내 육체의 소욕과는 반대일지라도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전능자이신 성령님께서, 최고의 지혜자이신 성령님께서, 최고의 카운슬러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또 여쭤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